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은 지혜자의 생명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곧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자의 그러한 선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마음 가운데에 병이 들고 또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공핍해지는 것은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육신이 건강할지라도 마음이 병들면 그 육신 또한 또 아파지게 되고 또 병들어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늘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그 무엇보다 강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주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곧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마음의 소원을 두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들이 또한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얻고 힘과 활력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이러한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또한 스스로에게 패망을 가져다 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는 자, 곧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에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 두려움의 감정하고는 다른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떠한 공포스럽거나 나의 어떤 육신의 어떤 생명에 이렇게 해를 가해지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러한 두려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곧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생명나무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기를 우리가 조심조심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의 이제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가르침은 곧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있음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주관자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늘 활력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힘을 얻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 곧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헛되이 여기는 자는 스스로를 사망의 그물에 내던지는 그러한 멸망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교훈, 말씀의 교훈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여기서 선한 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지혜를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임수가 없는 그러한 선한 지혜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지혜들이 있지만 그 모든 지혜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지혜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또 거짓말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고 그 안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늘 경외함으로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는 늘 슬기롭게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감정으로 그 상황들을 대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어때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또 내게 욕을 하거나 내게 어떤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때에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의 이끌림을 받고 화를 내거나 또 그 마음에 있는 마음의 어떤 감정대로 그 상황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보통 어떻습니까?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을 내다 보면 그 상황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고 그 지혜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그러한 상황들을 어려움의 상황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곧 스스로의 미련함을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또한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는 대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한 신하 또는 대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외교관이라고 본다면 그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를 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의 신하로 말미암아 그 온 나라와 또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어때요? 충성된 사신, 곧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충성된 사신은 왕과 그 나라의 백성들 모두에게 양약이 되는, 그러니까 좋은 그러한 약과 같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된 자들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삶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잠언의 말씀에서 이 훈계를 받아들인다, 훈계를 저버린다, 이런 가르침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훈계를 어때요?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은 어때요? 훈계,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궁핍과 수욕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저버리고 듣지 않는 자는 곧 이 땅 가운데에서 그의 삶이 궁핍하여지고 그의 삶이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단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풍요로움과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과 이제 결을 같이 하여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죠. 12절에서도 소원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마지막 19절에서도 소원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우리는 모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의 말씀인 생명나무에 우리의 소원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그 가르침을 즐거이 받고 또 그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은 늘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어떠한 소원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넘치고 또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나무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두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또한 이루어짐으로 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늘 생명을 얻는 그러한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늘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